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람어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바다. 함께 따라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가장 슬플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가장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 뜻이었구나, 이 의미였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대화할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집에 와서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왜 몰랐을까? 하고 제 마음 스스로가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이걸 왜 우리가 눈으로 못 봤을까? 이걸 왜 못 깨달았을까? 이럴 때가 특히 저와 같은 리더십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슬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 때문에 가장 슬퍼할 것 같은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보니까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흔히 농아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농아 한 분이 본문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행로가 두로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그분 앞에 나는 무엇과도 같은 존재다? 강아지 같은 존재다. 한낱 미물만도 못한 존재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강아지 같은 존재고 하찮은 존재고 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동등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그게 우리 기독교 사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바로 이러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즉 인간 위에 더 높은 인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 아래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돈이 좀 있든 없든 좀 많이 배웠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진 것도 많은 장로님이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학식적으로도 좀 나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개택시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누가 봐도 이분이 가방끈이 좀 짧으시구나. 그러니까 배움이 좀 짧으시구나. 그리고 말씀하는 그 어투가 어떻게 보면 멋있지도 않고 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하여튼 점잖지도 않고 그런 모습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 장로님하고 이 남전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전도의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장로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 마음을 열고 대해줘야 되냐 그거예요.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같이 친구 먹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아니면 그와 반대이던 그 사람 많이 가졌다고 그 앞에 굽실거릴 이유도 없고요. 또 가진 거 없이 배운 거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저 아래로 두고 아래로 깔아볼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불편하시죠? 뭐 사회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하는 뭐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그런 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울려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번다고 해서 그 적게 버는 그 형제가 돈 많이 버는 형제 앞에 막 움츠러들고 구부려들고 뭐 예 뭐 이러는 거 봤어요? 형이 돈 적게 번다고 돈 많이 버는 동생 앞에 아우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러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부모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위하기도 하고 또 물론 사회가 험악하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막 그 유산 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지만 보통의 일상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형제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건 뭐냐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부모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덧붙이기를 오히려 많이 가지시고 많이 배우신 장로님이 오히려 그분 택시 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오히려 장로님이 더 낮은 자세로 한번 대해보셨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아무개 집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먼저 허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장로님의 믿음을 더욱더 칭찬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행하시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 토로를 해오신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인지하시고 또 하루하루 서로를 살피는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의 우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서 시돈을 지나고 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마침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 근데 여기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유대 땅은요 간단합니다. 저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냇물이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어디로 다 모이게 됩니까? 염해, 뭐 사해에서는 사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다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를 보면 이 갈릴리나 요단강 좌측, 즉 서쪽 편을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갈릴리 또는 요단 동편, 즉 오른쪽을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냐? 갈릴리 호수에도 유대 땅 쪽에 있는 호수가 있고 이방 쪽에 있는 호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방 땅에 거하는, 즉 데가볼리 옆에 있는 갈릴리 해안, 그리고 전에 언제 한번 설교했던 거라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방의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 땅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귀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병자를 일컫고 그 병자를 고쳤다라는 어떤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복음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상황보다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풀어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하나 말씀을 또 읽어 내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관된 것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점 큰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장로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유대 땅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리더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이 장로들을 이제 넘어서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백성들에게는 아무래도 제자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더 넓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 따지고 볼 때 이 백성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일컫냐면 이 유대 땅 안에서 율법이라도 듣고 그 율법 교육이라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도 들은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율법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대상들을 사람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율법이라도 들어보고 율법의 교육 속에 살아가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도착하셨을 때 복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저 날마다 듣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던 말씀이다 보니까 그거 식상해 라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어떠한 병자들을 낫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이 다음 장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한 사건, 이 단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어떤 형태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이 두 사건 다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침을 뱉어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대므로 만지심으로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침을 뱉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난의 땅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여기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그때의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의 사슴이 뛸 것이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그때의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여기에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오셨을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못 보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저는 자가 다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일컬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땅이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땅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길, 참된 길, 진리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 뭐냐?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침 뱉어서 그 환처에다 손을 댔다.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렇게 고치셨다. 어떻습니까? 고치는 방법이 좀 어때요? 깔끔합니까? 아니면 좀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침을 뱉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유쾌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당신의 침을 뱉어서 그 사람에게 댔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요 한 군데만 3번 침 맞는 침 뱉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능욕하고 침 뱉는 행위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 뱉고 조롱하다가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선지자 노릇하라. 이게 뭐냐면 누가 때렸게 이거예요. 4명 5명 불러가지고 얼굴에다 수건을 씌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친 다음에 수건을 벗겨놓고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라 하고 조롱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달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달대라는 게 갈대를 얘기하는 건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더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침 뱉고 조롱하면서 어이구 우리 왕이시오 하면서 사람에게 수치심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수치를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침뱉음을 당하고 못 갖은 모욕을 겪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흑암에 처해진 생명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셨느냐?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을 밝히시고 회복시킬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침을 뱉어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과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둠에 생명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런 일이 아직은 없지만 이제 부서를 맡고 책임자가 되어서 그 어느 부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다 보면, 즉 중직자가 되다 보면 본인은 나름대로 그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자기 시간을 쪼개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비난의 말이 오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말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도 몰라주는 이 동료 성도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또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진짜 토로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내를 진짜 버선발처럼 들여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이 회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대부분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광장에 나아가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어? 내가 이러려고 순종했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헌신했어?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인생들에게 침을 맞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게 없는 인생이 우리들 인생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침맞음을, 침뱉음 당함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생각함으로 다시금 그 억울함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억울한 삶을 능히 이기고 또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침을 환자의 환부에다가 이렇게 뱉어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침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에바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아이고 저거 불쌍한 인생 이런 의미로 탄식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일단 탄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고침받아야 할 그 환자, 장애인을 앞에 두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인생을, 구원받지 못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를 우러러 보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고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근원지는 어디에서부터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인생을 구원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는 것은 누구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소망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나이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로 주님은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듯이 예수님도 이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금 광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뭐 피를 깎는 고통과 어떤 돌을 닦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는지는 원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인생이 왜 불쌍히 여김을 받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그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대상이 됐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크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동력이 있지 않고 주님께 동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자의 치유가 하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생이 오늘 이 환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금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금 말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따간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 따르게도 얘기하죠. 노력하는 사람은 뭐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그냥 탁탁 걸리고 이런 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을 사기만 하면 하여튼 뭐 그냥은 안 지나가고 꼭 당첨이 되는 사람,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하철 가면은 타기만 하면은 어떻게 빈자리가 항상 있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항상 비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인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항상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환자를,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요, 열리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열리다라는 게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열려지다, 열려진다, 열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진 것이 자기 스스로 열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는 데마다 인파가 막,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그 말을 타고 그 통제하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뭐 자리라든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정도로 인파들이 많이 몰렸던 목사님이에요. 오죽하면 설교를 잘하면 뭐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좀 설교자 입장에서 이런 스펄전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이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하고 큰 무리들, 큰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이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냐면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느 집사님이 시시때때로 이 목사님 긁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막 열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너무 못 받쳐가지고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표를 쓰고 이제 교회에서 사직서 쓰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노회에다 우리 목사님들을 관할하는 곳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에다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회에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속된 말로 아우 이 교회 이게 때려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안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딱 갖다 놓고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언제쯤 노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원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집사님 그 신방이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내를 하길래 그래도 마지막까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신방을 가셨대요. 근데 그 신방 간 자리가 어떤 집이었냐면 이 소들을 먹이고 키우는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뭐 사표 던질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래도 사표 던질 목사님 마음이 이게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신방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를 그러잖아요.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대충 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딱 먼 데를 보니까 소들이 일제히 우리 바깥으로 머리를 내놓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그 주인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소들이 저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제히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놓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네.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이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저 소들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주인이 와서 문 열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언제 열릴지는 저 소들은 알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될 때 가서 열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 그 대답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냥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낱처 미문인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 끝까지 머리를 바깥으로 내밀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주인이 역사하실 때를 즉 문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표를 써서 던지겠다라고 했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인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소들도 주인의 때를 기다리는데 목사인 내가 주인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그 목회 일지에다가 제목을 트러스트, 신뢰라고 써놓고 그리고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소들에게서 배우다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다라는 역사는 우리의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당장에 어떤 이 사업의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자녀가 당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당장 풀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는 누구의 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열리기에는 즉 에바다 하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지금 오늘 이 흑암에 있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처럼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때를 갖고 강조하면서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열려야만 됩니다 라고 고집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만을 마치 소가 우리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눈만 뿜뻑뿜뻑 하면서 기다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제 삶에 주님의 때에 맡겨서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정말 에바다, 이건 뭐냐면 그 뜻을 말하면 전쟁을 개시한다, 전쟁이 시작된다, 이 의미예요. 에바다라는 것이 열려지다 하는데 열려지는 게 뭐냐?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또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하여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오니 주여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